믿습니다. 이런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서 정말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채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신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집회 둘째 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만했지만 더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120문도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출세였고 또 자기 유익이었던 것에 비할 때 주님의 명령에 이 120문도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또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접어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메시지에 지장이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인이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접어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외 없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이 120문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문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연령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신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0문도가 한 자리에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주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 된 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보다 곳마다 연합 집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문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기 샌 안토니오 한인 제1장로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정말 그 객관적인 말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52년 동안 목회자가 3분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역에 다른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이미 이 자체만 가지고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세월이 가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처럼 상기하고 환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처음 교회를 태동될 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0문도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가 한 마음 되어 하나 되어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열흘 동안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멀지 않아 몇 날이 못 돼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약속들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위해서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주 제법 컸어요. 여기 보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0문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개인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신적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가 주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저는 이 부분이 이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연결이 돼서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자 하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여기 성령 하나님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고 개별적으로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그것도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하시고 그의 비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이시면서 동시에 개별적이신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의 귀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달리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2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다시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이 땅에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많은 고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 그거는 제게는 큰 격려가 됐고요. 또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 정말 순간순간마다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또 전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암 걸린 사람은 또 재발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암 걸린 사람들에게 공동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걸린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은퇴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 은퇴하니까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쯤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근심거려요. 나라는 어떨까? 자녀들은 어떨까? 또 한국교회는 어떨까? 교단은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치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제가 이 어깨에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닌 그동안에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참 많은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책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이거 어떻게 자료도 없고 어떤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딱딱 만나게 해주세요. 아다리처럼. 딱딱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한번 JFK 공항에 제가 짐을 이렇게 다 수속을 밟고 이제 게이트로 쭉 갈 때 하나님이 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그냥 메모를 쭉 했어요.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제게는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분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오정모 사모에게 한 말이 차디찬 이 옥중에 있는데 오정모 사모가 그걸 위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오정모 사모에게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이게 오정모 사모에게 한 마지막 얘기였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주광조 장로님이 간직해요. 아버지가 부엌으로 가더니 그냥 기둥을 잡고 울었대요. 또 감옥에 간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중에서 끌어내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연령을 초월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들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예외 없이 다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외적인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을 이 120문도가 다 함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기다렸을 때 이 120문도가 하나같이 다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함께 모였고요. 다 함께 성령을 음성을 들었고 다 함께 성령을 보았고 임재를 보았고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다 함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인격적인 지배를 통해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도요 가끔 세상에 정말 이 혈기가 있어서 말을 좀 자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면 확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99개 잘한 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는 잘해준 거는 기억 안 해요. 부부싸움 할 때 꼭 이상하게 그냥 비판한 것만 어떻게 적어놨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줄줄줄줄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제가 이메일 한 통에 40년 동안 변함없이 제게 격려를 해주신 지도 교수님은 제게 롤모델이에요. 제가 이메일을 종종 보내서 내가 닥터 팍을 위해서 그리고 패밀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매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지도 교수의 40년 동안의 이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도 교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도 이렇게 용기를 얻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험한 이 땅의 어려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밀러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직신학 책을 이번 집회 동안에 보았어요. 제가 너무 이 부흥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혹시 정말 스탠다드인 이 샌 안토니오 제일 한인 장로교회에 신학적으로 결례가 되면 어떨까? 제 주관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에릭슨의 책을 쭉 제가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분이 딱딱 얘기하는 거와 일치한다고 하는 것에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에릭슨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라고 부탁한 것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젊은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유학 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면 며칠이 못 돼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밀러 에릭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하는 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은사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책을 써요. 그리고 책을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책이 꼭 필요할까요? 이 책을 꼭 써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예스라고 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필요한 자료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오가나이즈 할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글은 제가 읽어도 실증나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 거의 200번 이상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글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야, 박용기 교수 대단한 글 쓰는 재능이 있나 봐. 그게 아니라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그 글이 성령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학교 계시는 커뮤니케이션을 교수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큰 노트에 설교를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앞에 자리에 그 앉으시고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봤어요. 노트 하나를 딱 접더니 왼쪽에는 설교 메모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뭔가 이렇게 쭉 적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렇게 뭘 열심히 설교를 적으세요? 그랬더니 설교를 노트를 쭉 하다가 보면 내 전공에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논문을 쓰면 독창적인 논문이 나온대요. 자기가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년 뒤에 박성수 회장님이 KR 신학생 컨퍼런스에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회사가 얼마 크지 않았을 때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본 가지고는 인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필요한 재원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필요한 재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대요. 그래서 까르푸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랐는데 경기가 어려울 거를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가 벌어지기 한 달 전에 딱 정리해서 빚도 갚고 엄청난 이윤을 챙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교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비즈니스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지어 우리의 비즈니스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세요. 저는 제 아내 정말 너무 아내 감사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아요. 그동안에 아내는 저를 돕는 헬퍼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내에게 했던 많은 것들이, 아내가 공부를 더 하기를 원했는데 당신 나 도와주는 게 진짜 지금 필요해. 그래서 공부를 제가
그 아내 저를 도와주라고 이 공부를 좀 그만하라고 또 시작하기 전에 안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한 거예요. 아유,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아내한테 했던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내가 60이 넘어서 무슨 공부냐고 그러는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아내가 모를 거예요. 아내가 공부를 정말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다 감당하고 그 중에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기독교 상담으로 지금 줌으로 하면서 뉴저지에 그 발런티어로 이 상담소를 설립을 했는데 부소장으로 아주 잘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구나.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헤브라이드 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1949년에 그 근대 부흥의 놀라운 부흥이에요. 서구에서 주신 마지막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부흥이에요. 그 부흥은 81세와 83세 이 나이가 든 권사님 두 사람이 이 땅에 이 헤브라이드 섬의 부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개인과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냥 없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 50인 동안 오늘 기도하신 정말 감동적으로 기도하신 대로 그동안의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주 놀랍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개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